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더위에 지친 여러분 몸과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노래의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노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들 하십시오. 오늘 휴가 맞아서 고향에 오셨고 예배 드리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휴가 맞이해서 고향에 왔고 고향에 와서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나오신 분,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지 왜 그랬냐면요, 손 드신 분에게 쿠파 톡으로 선물 기프트카드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때 딱 하는 말, 저를 사랑하시거든. 네,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제 기프티콘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다 나가신 것 같아요. 뭐디요? 아니 없다니까 왜 갑자기 또 이 새벽에? 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을 딱 가리셨는데 왜 또 여기서? 야, 알겠습니다. 양전도사님 하시고요. 한 분이 다른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요. 한 분 계신다고. 어디요? 어디? 아니 저 정말 저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요? 아, 손 들어주세요. 진짜 지금 한 분. 사람 온수대로 다는 안 돼요. 뭐 제가 뭐 갑부도 아니고 한 가족당 한 분씩. 누구예요? 아니 이쪽에 또 누구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양전삼 해주시. 여기도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5만 원짜리 이따 해서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이제 5만 원짜리 이제 3분 때는 없어요. 네. 제가 갑자기 여기서 하는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갑자기 더 행복해져요. 네, 네, 에? 안 들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 귀 막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또한 가정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리,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괴로운, 내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겟세마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27살의 젊은 나이로 1955년 로잔파크라는 그 여인이 체포가 된 계기가 되어 시작된 비폭력 승차 거부 운동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승리로 이끈 마틴 루터 킹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6년 1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협상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를 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집에 돌아와서 깊이 잠든 아내와 갓 태어난 딸 옆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누군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아니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살해 협박을 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던 그 협박 전화였지만 그날만큼은 킹 목사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 주님, 저는 지금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힘과 용기가 없이 그들 앞에 선다면 그들도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힘이 다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흘 뒤 실제로 그의 집에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고 성남 군중 앞에 서서 비폭력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버슨의 인종격리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감당하기 어려운 이 두려움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고 기도 후에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를 향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축기라는 의미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짓눌러 기름을 짜내는 곳이다라는 뜻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압박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말씀하신 직후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간이 점점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만큼 극심한 고통과 고민을 겪는 그 인생의 겟세마네를 지금 겪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나고 겪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겟세마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기에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더 깊은 고민, 결단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믿음의 결단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순간들, 저마다 인생의 겟세마네 앞에서 우리는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과 압박 속에 처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인생의 겟세마네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여기서 심히 놀랐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고민, 불만, 불안, 걱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떨릴 만큼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말이 심히 놀랐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또한 슬퍼하사는 마음이 깊은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서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라는 이 표현은 슬픔과 고통이 온몸을 온전히 뒤덮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지금 신음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고통과 결단의 자리인 그 겟세마네에 서 계신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 자리에서 회의하고 나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8명의 제자들에게 32절 말씀과 같이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명의 제자는 겟세마네 입구에 머물며 기다리게 하신 후에 따로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세 제자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자지 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을 함께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조금 후면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올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신이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영적인 싸움,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바로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나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버거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겟세마네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행동,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그 힘든 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후회 없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 아뢰셨지만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그 마음, 무거운 짐 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여기서 잔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당해야 되는 구원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당하기에 버거웠기에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내가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억지로 견뎌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합당할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나를 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약한 내가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며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믿음의 선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토로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그냥 다 토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참된 기도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 울며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상징, 이 법궤가 있어. 잘했다. 메고 가기 힘들 건데, 들고 가기 힘들 건데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블레셋에게 집니다. 불리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그 모습을 보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는데 땅이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에 떨던 이들에게는 분명한 힘을 주었고 용기를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다윗,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 맡긴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 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 솔직하게 표현하시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선택을 통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었다면 순종, 즉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맞춘 자답게 행동하는 신앙인,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결코 방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겟세마네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니다. 그리고 순종,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43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그 십자가 지금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래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걸 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나아가셨는데, 깨어 기도하라라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 세 제자는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달라진 상황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만 바뀌었을 뿐 예수님께서 처한 환경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망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사람, 그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고통, 이 문제를 겪게 하셨는데 이 고통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길 그 끝에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기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매일같이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을 붙들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시며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도망치지 아니하도록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하며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과 압박을 느끼게 하는 그 겟세마네를 만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심으로 후회 없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랑과 방법만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내 계획과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세 번째로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